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 선을 행하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그저 아무렇게나 한다고 즐거움이 되는 게 아니죠. 첫째는 내 마음이 즐거움을 얻어야 되죠. 마음이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또는 정신적으로도. 그런데 진정한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없으면 기쁘긴 기쁜데 뭔가 껄쩍지근한 게 있어요. 거기에 죄가 살짝 들어간다든가 거기에 나쁜 괴계가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내게 이익이 되고 뭔가 쾌락이 선물이 되기 때문에 즐겁긴 즐거운데 찝찝한 거야. 누군가는 죽어나가는데 나에게 기쁨이 됐다. 그건 즐겁긴 즐거운데 껄쩍지근한 거죠. 그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죠. 그래서 즐거움에는 내가 분명히 즐거움을 느끼는지만 거기에는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공의가 우리에게 세워질 때, 그 약속이 세워질 때 지금은 즐거움이 없는데 그 즐거움이 그 공의로 말미암아 먼 미래 또는 가까운 미래에 찾아올 거라는 약속이 있을 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느낌, 필링은 없지만 내가 즐거움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한다고 진정한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즐거움.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돼요. 무슨 복음을 전하든 죽은 자를 살려낸다든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즐거움. 그래서 선을 행하는 즐거움. 바로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소유하는 사람, 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 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에 뭔가 약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아는 것, 그 즐거움이 내게 운명적으로 찾아와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 찾아왔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과 같아서 생명과 같아서 이것은 끊임없이 약동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가 있느냐 특징이 내가 하다가 멈춰도 누군가가 그것을 이어받는다는 바톤 터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선이 있고 선에는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에는 영원한 천국의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쓰러져 죽어서 없어져도 누군가 그걸 바톤을 이어받아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는 반드시 멈춤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은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이라든가 또 이 모든 것에는 나는 멈췄지만 누군가가 그 바톤을 들고 다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해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중에 하나가 복음인데 그리고 그 선인데 이 선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공의 중에 선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 66권이 시대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 성경을 쫙 펴놓고 66권을 펴놓고 쫙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기까지 한 하나님으로 이어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이어져요. 복음,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해요. 이어져요. 신비하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시대가 바뀌고 선지자들이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도 그 이어져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세요. 세계사를 보면 그 복음이 왕성한 나라가 바뀌어도 복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뭐 스코틀랜드 또 뭐 어디로 영국으로 그다음에 미국으로 계속 이어져 가요. 근데 나라는 바뀌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면 여러분의 그 바톤이 믿음의 가문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의 기업에도 내려가요. 믿음의 교회에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꼭 아세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 잘 몰라도요. 그래서 선을 앞세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선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은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는 선물은 그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이고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선물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누군가 선물을 주면 쉽게 못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쉽게 못 받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데 마치 사막 가운데 목이 타서 말라 죽을 상황인데 그때 오아시스가 나와서 그 사람에게 환희와 기쁨과 살 길과 새 길을 여는 것과 같은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 받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새 길을 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선물하고는 달라요. 바로 그 선물이 선을 행하는 즐거움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선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즐거운 거야. 거기에는 감사해서 즐거움도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돼서 즐거움도 있고 또 지금은 아닌데 미래에 그 약속을 받아서 즐거우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열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체험하고 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낙심에 빠질 수 없고 포기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먹어봐요. 맛을 보세요. 잠을 자보세요. 쾌락을 느껴보세요. 거기에 무슨 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원에서 영원히 이르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함이 내 인생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연속이 곧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행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나를 시원케 하는 거예요. 나를 오히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힘을 줘요.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 때문에 포기한 것이 나에게 힘을 줘요. 나에게 생명을 부어줍니다. 그런데 도리어 믿음을 버리고 알량한 이익을 선택하고 알량한 쾌락을 선택하는 순간 내 인생이 말라 죽어버려요. 죽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나오는 거, 믿음으로 하는 것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즐거움과 선물의 맛을 본 사람은 오히려 믿음의 고백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생기가 돼, 생기가. 이걸 세상은 몰라요. 이걸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나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도 옆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즐거움의 선물이, 선을 행하는 이 즐거움의 선물이 나는 믿음으로 반석 위의 주초가 놓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뭐 안 좋은 이야기 할 때, 에이, 나 교회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락이 찾아오고 도저히 막막함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 살기 위해서 믿음의 행보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보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일단 내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으로 금식도 하는 거야. 그 순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든 안 되든 그것은 나중 이야기야. 내가 믿음으로 하는 순간 여기 하나님의 의가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순간 샘솟듯 내 배에 생수가 나오면서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삶은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기도해야 내가 살겠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와서 오늘 예배에 들어와야 돼. 그게 율법이 뭐 이 의미가 없어. 내가 그냥 죽겠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온 거야.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고백 자체가 나를 살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로.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행동으로. 행동으로도 멈추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그래도 그것도 멈추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두들겨봐요. 찾아봐요. 기도해봐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요. 내가 답답하면 계속 도전하는 거야. 계속 천국을 침노해요. 언제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은 잠잠해져요. 평안이 찾아올 때 이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러나 그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믿음은 생명력과 같아서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이 불안해하는 내 심령이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근심 어린 심령이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주님께 찾아오고 금식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받다가 몸부림치면 소리를 질렀다가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제서야 내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내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잠잠히 있습니까?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위로가 올 때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 몸부림이 때로는 세상에서 몸부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믿음은 어디를 찾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 위로가 되게 만들어요. 성경의 말씀이 내 위로가 되게 만들어요. 내 기도 소리가 나를 위로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찾아와요. 말씀이 살아서 찾아오기도 하고 문득 잠이 들어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때 이제 내가 내 영혼이 말해요.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요.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계속 믿음의 진보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뭐가 할 때? 낙심이 없어질 때까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때가 이룰 때까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진보해서, 어떤 사람이 생명력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문을 두들기고 찾고 구하고 몸부림을 쳐요. 언제까지?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잠잠함에 평안함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수고하는 것이 낙이 되는 축복이 있어요. 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에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면 이 선을 행하는 낙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것을 내 몫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그 수고함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인생의 참 인생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좀 살아보세요. 아니,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봐도 참 아름다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내 몫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것을 낙으로 여기고 또 그 수고로움이 참 아름다워. 그 선을 행함이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젊은이들이 사모해야 돼요. 또 내가 그런 삶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또는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런 그 선한 낙이 있고 선한 아름다움이 있어. 여러분 사람 만나보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선한 마음을 품는데 그게 낙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 근데 그것이 운명처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에 내 몫이 무엇인지 알면서 사는 거야. 정말 멋지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래서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내 목, 선물, 즐거움, 이 선을 행하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힘쓰게 돼 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나에게 더 큰 유로를 주는 일이 없어요. 내 인생의 살맛을 주는 더 큰 일이 없어요. 내 공허함을 채운 그 어떤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보다 내 마음을 유로해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할 때 그 어떤 걸 다 해보세요. 좋은 걸 먹어보고 여행을 해보고 다 해보세요. 거기에 내 마음이 공허함을 채워주는가? 주님밖에 나를 위로해 줄 게 없어요. 주님이 딱 와서 내가 해답을 못 찾을 때 인생의 해답 하나만 딱 주시면 그냥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인생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더 확실함이 없어요. 응? 이것보다.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약속이 있고 그 어떤 것보다 이게 더 낫다고 여기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약속이고 또는 어떤 조건이고 이게 아니야. 내 본성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 술 마시는 것보다 마약하는 것보다 또 뭔가 그 어디 가서 나를 위로받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 모든 어떤 나에게 공허를 준다든가 환난을 준다든가 불안함을 준다든가 낙심을 줄 때 내가 하나님 일하고 힘쓰는 것이 내 마음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위로해 줘요. 아, 내가 그렇지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뭔가는 모르는데 이렇게 할 때 마음에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신비함이 있어요. 나의 영혼의 본성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은 해결되는 문제거든. 말씀 한마디면. 응? 말씀 한마디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걸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정말 이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데 가 있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정말 엉뚱한 데 가서 불을 태우기도 하지만, 바로 이 사람들은 해봐봤자 거기에 물 없는 오아시스야. 거기 그 유로가 그냥 공허해. 그 어떤 것을 해도 공허해. 메아리만 울려. 그 맛있는 어떤 것을 먹어도 잠시 먹을 뿐이지 공허해.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이 힘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쓸데없이 유리방황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걸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린다면 그 여행 속에서도 최고의 기쁨을 누리죠. 그 음식 속에서도 최고의 기쁨을 누리죠. 내가 생일 파티에서도 천국을 누리죠.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나를 흔들고 그것이 나를 헛되게 만들 때 오히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나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는 줄 알미라. 우리는 이게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영혼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족해 준 거야.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내 하나님은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걸 뭐 지식적으로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까지 갔어.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 그런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면회를 왔어. 그때 눈물만 나오죠. 왜냐? 이 사람은 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잘못했어요. 정말 못된 짓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 나를 찾아와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너의 죄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죄를 마치 덮어주듯이, 너의 죄는 나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의 위로가 되기를 위해서 찾아왔어.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힘내라고. 그리고 돈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나올 때까지 열심히 찾아가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근데 되게 보면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 몇 번째 안 되는 재벌님이 계셔요. 이 정도 하면 되게 아실 텐데, 그분이 감옥에 있었는데, 진짜 내연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감옥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했다잖아요. 근데 나오자마자 이혼 선언하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럼 그쯤 되면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요, 아름다운 결실에 있고 승리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리는 내가 흔들림이 없어져요. 오히려 주의 일을 힘쓰므로 흔들림이 없어져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랑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본능적으로 내 안에 위로가 되고 약속이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사라져요. 그렇게 흔들리다가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서 손 꼭 잡고 걱정 마, 나를 믿어, 나만은 너를 믿어, 이러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해도 아니야, 나는 너를 믿어. 여러분, 부부는 그 말 해줘야 돼요.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비난 안 해도 다 알아요. 본인이 다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양심 있는데. 그러나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을 옳다고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이 돼주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일이 생겼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나를 붙잡고 있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참여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대속의 은총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과거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 갑자기. 젊은이가 포켓에다 성경인데 첫날 밤 딱 훈련 받고 마룻바닥에서 딱 누워서 자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 남자들은요 다 울어요. 이렇게 보면 옆에서도 울고 다 울어요. 남자들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 누워서 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총을 들고 훈련을 받는데 그 언덕위를 막 올라가는데 참모가 막 파졌는데, 참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관이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그러면 폴딱 뛰어서 들어가니까 누가 폴딱 뛰어서 들어가냐, 그대로 넘어지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넘어지래. 무섭잖아요. 잘못하면 막 깨질 수도 있고. 그래도 그대로 넘어지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발로 빵 차면 그대로 가서 자빠지라는 거야. 근데 진짜 자빠지니까 안 다치대. 참 사람은 순간적인, 순간적으로 딱 잡으니까 탁 엎어지면서 참호 속에 안 빠지고 이렇게 탁 걸려요. 야,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든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어. 잠시 휴식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이,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일발 장전 딱 그런 거예요. 저는 담배도 안 피니까 가만히 있는데 옆에 포켓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딱 이렇게 보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너는 이 같은 것 가지고 힘들어하냐? 이 생각이 딱 말소리처럼 들려오더라고. 근데 그 생각을 탁 하니까 갑자기 힘이 솟으면서, 그러면서 야, 이 같은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앞으로 주의 일을 어떻게 하겠냐,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성경 포켓을 탁 들고 가슴에 탁탁 치면서 그때서부터 하나도 힘이 안 들고 훈련을 다 마쳤어요. 힘이 갑자기 안 들어요.
눈물도 안 들어. 막 담대하게 돼.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인생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뒤바뀌어요. 생각을 하셔야 돼. 오늘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인생은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경주는 뭡니까? 뭔가 같이 함께 뛰는 거예요. 근데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오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주 안에 법이 있어요. 법이. 그 규칙을 잘 지켜야지. 가끔 그 올림픽이라든가 선수권 대회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달리는데요. 무리는 이쪽으로 딱 가는데 지는 저쪽으로 혼자 가고 있어. 그러다가 늦게 보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쫓아가. 또 어떤 사람은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허들을 안 넘고 그냥 갔어. 그리고 나서 한참 갔는데 남들은 허들을 넘고 가는 거야. 다시 와가지고 다시 넘어가는 거야. 규칙을 안 지키잖아요. 그럼 낙오가 됩니다. 낙오가 돼요. 경주야, 경주. 그리고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1등이 또 중요하지만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주에는요, 완주한 메달이 있어요. 완주하면 기본적으로 메달을 줘. 그 메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왜 완주가 중요하냐? 천국까지 도착해야 돼.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 좋아요. 그러나 천국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주해야 돼, 완주. 완주하려면 큰 믿음의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 이 규칙을 깨는 것들이 있어요. 깨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무거운 게 뭐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무거운 것은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욕심으로 뭔가를 취득하고 욕심으로 뭔가를 가지면 그게 인생에 무거워져요. 힘들어져.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데 오히려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 이러면 경주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벗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즐거움을 주는 거야. 즐거움을 줘, 즐거움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즐거움이야.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 또 조금 내가 고난을 겪더라도 야, 이건 영광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 쉬운 죄는 뭐냐면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정욕은요, 우리를 자꾸 죄로 인도를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하면 올무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너무 육신을 앞세우면 이 정욕이 빠져요. 인간은 육신을 앞세우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이지, 동물. 먹고 마시고 싸는 문제를 앞세우면 안 돼요. 그것은 뒤세워야 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가 되면
오히려 육신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져.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라는 게 믿음이야. 맞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율법적으로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세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육신입니다. 세상의 삶을 아무리 여러분 잘 만들어놔도 몸이 아파 누우면 소용없어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세상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일날 쉬십시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내 그릇이 있어. 그릇대로 해. 더 하고 싶으면 그릇을 키워가지고 해.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신이에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 치매 찾아오면 끝이에요. 정신 살짝 돌면 끝이에요. 도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정신이 망가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악인 정신이 들어가면요 끝이에요.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아무리 고차원적인 학박사가 되고 철학자가 되고 다 해도요 영혼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생각하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유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위로받으려고 술 먹고 위로받으려고 마약하고 위로받으려고 세상 가고 위로받으려고 돈 벌고 그렇지만 거기에 답이 없어요. 왜? 이건 믿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사실이야. 예수님 오시면 이 사실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 그래서 그들은 갈 대로 가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 복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면학관한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면 안 돼요. 똑같이. 방금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운 오리 새끼 되면 안 된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요, 오리 새끼들한테 백조가 구박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미운 오리 새끼 백조가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창공에 우아하게 하늘을 나는 백조태를 봤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물에 비추는 자기 모습이 저 백조같이 똑같이 생겼어. 그제서야 알아차렸어. 내가 이 오리 새끼들을 따라다니면서 사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저 백조와 함께 살 인생이구나. 그리고 그 백조처럼 우아하게 날갯을 펴고 날아보려고 몇 번을 시도하는데 다시 물에 꼬라박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날갯짓을 하니까 어느덧 하늘의 창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조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서 나는 백조였구나. 나는 이 하늘에서 이 우아한 날개를 펴면서 살아야 할 존재였는데 내가 저 오리 새끼들을 따라다니면서 구박을 받고 살았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구박받고 살지 마세요. 설을 행하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